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리우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죠. 많은 스타가 탄생되어지고 또 감동 스토리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 육상 5000m 달리기 하는 가운데 뉴질랜드 선수였던 엠블린이라는 선수와 미국 선수 스티노라고 하는 선수가 부딪혀가지고 둘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엠블린이 넘어졌을 때 미국 그 선수가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을 걸고 몇 년 동안 절제된 삶을 살면서 준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야 되니까 넘어졌더라도 빨리 달려가려고 할 텐데 쓰러진 선수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미국의 선수 스티노 선수가 뉴질랜드 엠블런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 저들이 이제 다 돌고 난 뒤에 서로 끌어안고 할 때에 톱 뉴스로 전 세계가 감동해서 이 따뜻한 휴머니즘에 대한 이 뉴스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기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신문 기사가 난 것을 여러분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유경자 장로님께서 약간의 방세와 생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녀오셨고, 우리 또 탈북자매 두 분이 소래 쪽에 아파트를 받았는데 우리 백근조 장로님이 가셔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니까 세탁기가 필요하다니까, 애들 키우니까요, 세탁기를 2대를 이렇게 기증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중직자들은 우리 자매들 그 아파트에 한 번씩 찾아가 보시고,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밥상도 없이 그냥 바닥에 그릇 놓고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데, 밥상도 하나 사주시고 책장도 하나 사주시고 전부 이렇게 중직자들이 가서 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훈련받고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면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KBS 김원장 그 기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안양인지 어디에서 아파트에 그 경비실 아저씨 두 분이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얼마나 폭염 덥습니까? 그러니까 측은하게 여긴 어떤 분이 중고 에어컨 2대를 이렇게 여기 경비실 하나 저기 경비실 하나 2개를 설치해주고 세대당 4만 원씩만 도와주면, 한 달에 한 번만 4만 원 돕고 한쪽에는 6만 원 도와주면 이 2개의 에어컨 설치한 것이 끝난다 하면서 했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이거는 우리의 허락받지 않고 했으니까 돈 400원 지출할 수 없다 하면서 결국 뜯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각박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 400원이 돈입니까? 600원이 돈이겠어요? 그 아파트 경비실을 쓰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줄 텐데 살벌하게 뜯어내라. 결국 뜯어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살벌하게 야박하게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영국 대사관에 있던 태영호 공사가 가족들 데리고 입국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갑을 하고 또 돈을 충성자금으로 자꾸 갖다 바쳐라 압력을 넣고 이래 하니까 머리 열린 사람 누가 거기 있겠어요? 앞으로 도미노 현상이 와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징조들이 아닐까. 아무리 억압을 하고 총칼 막 사용을 시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자꾸 빠져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교회니까 기도하면서 통일될 때를 대비해서 신학생을 키워내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계속 몇 년째 있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 시리아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반정부군을 지원해서 독재를 끝내야 된다 하고 반정부군을 지원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친정부, 지금 현재 대통령 측의 친정부 측을 지원해가지고 막 폭격이 일어난 가운데, 러시아에서 막 폭격을 해가지고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 하나가 5살짜리 옴난 다크니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지금 자막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건물이 무너진 데서 잔해 속에서 아이가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된 아이를 끄집어낸 5살짜리인데 울지 않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쭉 글을 쓴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 읽어보니까, 왜 이 아이가 이런 참상 속에서 살아났는데 아프고 피를 흘리면 뭐 엄마를 찾든 아버지 찾든 울어야 될 텐데 왜 울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요, 아이들이 울 때는 도와달라, 뭔가 불편하다고, 자기 표현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울면서 도와달라는 건데, 또 울어봐야 도와줄 데가 없다는 것이 이제 각인돼 버리면 안 운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분명히 아프고 울어야 되잖아요. 애가 안 울고, 저 5살 조금 아이가 뭘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폭격하는지, 왜 엄마 아빠 죽었는지, 왜 내가 저 갇혀있다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참상을 보면서 역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불신자들은 어려움 당하면서 뭐 때문에 당하는지도 모르는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위대한 실패. 아니, 실패인데 무슨 위대한 실패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위대한 실패라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하게 아무 고난 없이 잘 살면 참 좋은데, 고난 당할 때 많이 있고 문제 만날 때 많이 있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불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말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고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아이들 다, 자녀들, 아들 7, 딸 3 죽고, 또 외국 사람들 와서 침략해서 소와 양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온몸에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욥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왜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으며, 왜 종들이 다 죽어버리며 재산 다 빼앗겨버리며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불평하고 이래야 사탄이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가 축복도 주셨으니 가져가시기도 하는 게 아니냐. 그가 오히려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래 나와버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거 있죠. 손을 대야, 건드려야, 이거 화가 나야 건드릴 재미가 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찬양해버린 거 있죠.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배우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래 나오니까요. 결국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가 만난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발견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실패같이 보이는 그 과정에서 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언약의 발판이 되도록 하면 돼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던 사람이죠. 어릴 때 눈병이 났어요. 돌팔이 의사가 와서 눈에 잘못된 약을 집어넣어서 실명돼 버리죠. 1살 때 실명되죠. 그의 아버지가 이 아이, 실명된 아이를 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일하러 다니는데, 할머니 밑에서 이 크로스비 살아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요. 또 할머니는 그 손녀가 이 장애자니까
성경 얘기를 계속해 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다윗 얘기, 계속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이 감성, 눈이 안 보이니까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이게 어릴 때 계속 각인돼 버렸는데 만곡 가까이 되는 찬송을 짓게 됐거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전부 주옥 같은 찬송을 크로스비가 지었거든요. 어릴 때 이게 복음이 각인돼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 됐죠. 내 일생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내고 했는 사람인데요.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너무나 성공자로 섰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는데 6.25 사변 터지고 피난 갔다 오니까 한강 다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 강남과 강북을 실어나는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배가 다 파손된 걸 보고 쓰러져서 쇼크로 죽었는데 축구를 친구들하고 학교 수업 끝나고 골키퍼 하는데 공이 날아와서 눈이 실명됐습니다. 아들 실명된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가 쓰러져 죽게 되죠. 아들 그 동생의 병원비를 댄다고 한 누나가 밤새도록 일하다가 또 이제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었죠. 6개월 만에 실명된 상태에서 더듬어서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없는 동생 2명이 남았는 이 강영우라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점자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졸업해서 미국 가서 3년 반 만에 박사님으로 학위를 받게 되고 부시 대통령 당시에 8년 동안 차관보로 백악관에서 근무했고 그 아들 되는 아들이 지금 오바마 정부의 8년째 차관으로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죠. 이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든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그걸 이겨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실패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할 때 선을 본다든지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중요한 자리에 뽑을 때 경력서, 이력서 볼 거 아니에요. 보잖아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패의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안 뽑는데요. 실패를 해봐야 인생의 쓴맛을 알고 폭이 넓은데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이 없는 하우스 안에 화초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싫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고난은 전환점, 축복의 발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혹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아놓고 살다가 이혼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이혼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렸냐? 아닙니다. 거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축복의 발판을 삼아야 되고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큰 수술을 받고 지금도 질병과 투쟁하고 있습니까? 항암제를 맞으면서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를 멋있게 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일본의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가가와 집안의 19대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어디서 아이를 하나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이 전통의 전통 자녀들이 주워온 아이라고 발로 차고 때리고 막 형편없이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덕꾸러기로 그 배달의 형들 밑에서 멸치천대 받으면서 이 하천이라는 사람 자랐는데요. 결핵이 걸렸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암 같은 그 병이었잖아요. 결핵이 걸려가지고 피를 기침하면 피가 막 나오는 거죠. 13살에 결핵이 걸려서 병원에 치료받아 다니다가 18살 때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피가 계속 멈춰지지 않고 토해지니까 22살에 친구 등이 엎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와서 진맥을 따가더니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2시간 안에 숨을 거둘 거니까 내가 가서 사망 진단서 가져오겠다고 의사가 가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하천이라는 사람이 벌떡이 나서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병실에서 하나님 내 나이 22살입니다. 지금 내 생명 여다 가서 하나님 유익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의사는 끝났다 했지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복음 위에 살아나가고 하는 계획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 거니까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 막 울고 짖는데요. 2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이 땀을 빽 뿌려 기도하고
이거 어찌 됐니? 이제 다시 진료해보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2시간 내보고 죽었도 안 했습니다.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하천풍언입니다. 이 사람이 73세까지 살면서요, 책도 많이 남겼고요.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일본이, 그분이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일본 남의 나라, 가난한 나라 침략하지 말고 주유하지 말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일본이 경제대국된 70% 그 사람 아이디어 책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 하천풍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목사님 됐습니다. 신학자가 됐습니다. 천문학자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 천황이 어느 날 그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자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왜 고베 빈민굴에서 자기처럼 폐결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 사람 입을 벌리고 폐결의 그 덩어리를 빨아내서 막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신문이 나니까요. 자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 자가 기도했지. 하나님, 저 하나님 모르는 천황이 내보고 하나님 누구냐고 묻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너 닮은 하나님이라 해라. 이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 닮은 하나님, 하천이 닮은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 실패로 감옥 갔다 왔습니까? 부도났습니까? 그 실패해서 자살해버리지 마시고 그게 발판이 돼서 성공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생 나합을 보세요. 완전 인생 폐가망신됐고 망한 사람 아닙니까? 술집 여자, 가난한 여자예요. 여리고성에서 술집 마담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예수님 조상대지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보세요. 결혼 5번 실패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못 버려요. 남자가 여자를 버려요. 무슨 이유인지 남자들이 자꾸 이 사람 여자를 버려요. 결혼 5번 실패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 사마리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 거지였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전도자로 바뀝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40세 되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할 때 일어나면서 대세상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맞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이 실패가 아닌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이 태어났을까? 어머니는 안 계시고 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 술병 들고 기껏 누워 계실까? 왜 우리 집에는 아침 먹을 것도 없고 저녁 먹을 것도 없을까? 남의 집에 가서 밭에서 일해주고 조금 받아와서 아버지 술값 드려야 되고 어릴 때 참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 찾게 된 것이고 그 한이 복음에 살아야 되겠다 한을 갖게 된 것이고 나는 뭐 이렇게 구원받 너무 감사하고 살아주고 죽어줘 이 북한 선교 위험한 데 가서 하자 이렇게까지 되어진 거겠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인데요. 원래 인간이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철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이 지구 누가 만들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단하게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게 영혼이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우리 어머니 태중에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신다 그랬죠. 숨을 보내신 분이 그다가셨다. 그거 죽음이잖아요.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돌아가서 죽음이잖아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물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셋째 날 흙을 만들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죠. 흙을 떠나면 죽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대기업 벗어나면 죽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도록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하듯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 그래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죠.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으라.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먹어버렸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벗어내려면서 무한한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렸는데 하나님이 여사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통을 깨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오실 메시아 믿으라. 그러면서 여사의 후손은 메시아를 보내주고 약속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저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그 유태인들, 히브리 민족들이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발랐는데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걸 유월절이라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피 바를 때 저주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이겨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저주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사탄의 그 생각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에게 속는 게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새로운 각인 21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 지난주 이제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설교하신 유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40일 동안 지나다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너희들 각인 바꾸어라.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착각하는 그 각인을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탄이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고 너희 가는 곳곳만 하는 나라가 임해 증인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증인될 것이라.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1000명을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개혁교단을, 또 유목사님을,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다. 저는 1000명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그럼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소명, 사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분야에서 어떻게 헌신하지요? 우리 저는 자매같이 탈북자들, 중국에서 훈련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 가서 손잡아주고 김치도 좀 갖다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신학원비도 훈련비도 좀 대주고 이렇게 해서 사명자로 키워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화요 집회 가면, 새가족 집회 가면 우리 덕평에서 매주 모임이 있잖아요. 나정승 목사님하고 대구 최영수 목사님 주로 저하고 자꾸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대구 최영수 목사님이 차 타라고. 그 가면서 막 찾아요. 창문에 기사고 좀 세워봐. 아무 기사 빨리 이거 타. 저 약속인데, 무조건 타. 어디 가려고? 식당 가서 어디 가냐고. 장로 가서 밥을 사야 복 받을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늘 시켜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이래가지고 전부 가난한 거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 대접해야 상을 받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장로님이 세탁기 참 잘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요. 하나님 그거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예요. 비행기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선교지예요. 거기서 택시 타고 한 3시간 가면 탈북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신분증 여기도 많이 모이면 3명, 4명 군데군데 이렇게 모입니다. 그 사람도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가서 보고 들어보고 내가 정말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틀만 시간 내면 되고 사흘만 시간 내면 되고 돈 몇십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못 갖고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열심히 벌려고 뛰다니는데 자꾸 새 나가 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우리 안 하니까, 필연적으로 절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어려움 당하거든요. 우리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일심전심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니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제사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재창조 역사에 날 것입니다. 이것을 24시, 25시, 24세 계속 임마를 누리면 여러분 참 복음 가졌으면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25시, 근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우리 그때 이제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바울이 복음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바울의 배경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문이 막혀요. 문이 자꾸 막히니까 바울이 깊이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로 사람 손짓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거기 첫 성에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요. 루디아를 만나 복음 전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가 자꾸 지극히 높은 한 종이라니까 어느 날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버리니까 그 노예된 귀신 들린 아이를 점쳐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이 아이가 정상이 되고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죠. 고발하면 관청에서 데려가서 어디서 왔 누구냐, 왜 이렇게 고발당했냐, 뭐 알아봐야 되는데 바짝을 쭉 패라는 거예요. 막 묶여가지고 죽도록도 맞췄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로마의 그 영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 보이면 맞을 필요도 없고 체포당할 필요, 감옥 갈 필요도 없는데 바울이 그걸 숨기고 얻어맞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혔습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대요. 사도행 16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겠죠. 천사가 다 풀어버리겠죠. 간수장이 잠을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죠. 뭐 돌아보지 확인도 안 하고 칼빼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있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요. 불을 켜와서 버버버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겠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가지고 이 간수장이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자기 집에 데리고가서 맞은 자리에 약 발라주고 막 찜질해주면서 그 가족들이 몽땅 다 둘러앉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날 위에서 얘기가 조용히 나가라 하니까 그때 로마 시민권 동네 보니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때린 사람 천부장 나오라 해라. 천부장이 와서 빕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난 뒤에 바울이 그것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그게 사도행 17장이거든요. 데살로니 가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서 막 복음 운동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 죽이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거기 도착했어요. 바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인데 예수잖아. 이게 바울 죽이 그때 막 바울이 야손을 차면서 세놓고 막 창문을 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베레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테네 지금 그리스 수도 아덴이라는 데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왜? 바울은 대학자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학자들 모아놓고 막 철학적으로 막 이제 설교했는데 거기서 제자가 안 나와버리네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내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지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철학 지식 가지고 설득하는 거 안 하겠다. 왜? 해보니까 안 되니까요. 이걸 보고 위대한 실패예요. 실패하기를 참 잘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막 했는데 되어졌다. 계속 그리 나가겠죠. 해보니까 안 되니까 밀어내 보이지만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와 보니까요. 아프로디테다 신전, 우상의 신전인데 거기서 여자들이 1000명이 수종 들고 있는데 전 몸파는 여자들이에요. 바울이 그 타락된 문화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서 떨었대요. 왜? 너무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태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알아주는데 유태인들은 어느 학자 밑에서 배우는 그걸 알아주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 가는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부장이 난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 따다. 아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그 집안 배경도 좋았다는 얘기죠. 로마에 살지 않으면 하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계복음을 막 다녀야 되니까 준비를 시킨 거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스데반을 죽일 때 본부에서 나온 증인으로 옷을 저당 잡고 이 사형은 합당하다. 그 참관인으로 바울이 참석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대통령의 신설을 받은 거예요. 체포 통장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 됐는데 바울 중에서 계속 따라오는 가운데 아테네 가서 지식적 전화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나는 이제 일절 다른 얘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할렐루야. 한 번의 실패를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그 발판을 삼고 위대한 전도자로 갈 수 있는 발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죠? 부활했죠? 승천에 갔었거든요. 내가 가서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그 주님을 안 누리셔요. 그 주님 누려야 되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스도 안 누리면 복음 안 누리면 다른 걸 누려요. 어떤 사람 게임 누립니다. 어떤 사람 TV를 누려요. 어떤 사람은 수다 떠는 거, 남의 흉 보는 거 그런 걸 누려요. 사탄 좋아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내게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나를 전도자를 세우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걸 누리셔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죽고 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신 것이라면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가 어떻게 주님을 대변자로 이 사람에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질문을,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24시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 결단이죠. 난 다른 얘기 안 하겠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겠다. 우리가 작은 결단하면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오늘 또 집중 훈련 있잖아요. 왜 훈련을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세웠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서 강사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훈련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비가 아까워서 들어봐도 뭐 매 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비 30만 원 거기 질식하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21가지 새로운 각인도 있고 8가지 8미션도 있는데 그걸 전부 요약해 들어가면 3오늘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게 나와요.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내게 잘못된 각인 체질 뿌리로 막 살아버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사업처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바울. 그 앞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결단한 때부터 정말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인물을 붙여주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셔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훈련 속에서 최고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중재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합시다.